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잊은 것은 큰 것을 잊은 것이요, 믿음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잊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돈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이 성공은 완전한 실패작일 겁니다.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을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전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전부를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이요, 바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은 현대를 가리켜 자기를 상실한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도 현대를 진단하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두 가지 큰 병을 알고 있는데, 하나는 자아를 잊어버리는 병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아를 잊어버리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병이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현대인들을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요. 많은 것을 쥐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도 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엘리웃은 현대인을 가리켜 속이 텅 빈 인간이라 이렇게 말했죠. 마치 양파를 한 겹 벗겨도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속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속이 텅 빈 인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현대인들이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많이 가졌다 해서 곧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뛰고 달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서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밤낮으로 뛰고 바쁘게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그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을 얻고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잡았다 해도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이 고민에 부딪힌 자입니다. 이 고민은 당시 삭개오 고민만이 아니었어요. 이 고민은 현대인의 고민이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하고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인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염려가 되는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정한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갈증과 허무함이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받아 한 시대를 주름잡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의 독백은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소유를 혼돈하지 말고 인격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진 자는 행복하고 없는 자는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현대인의 평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입니다. 권력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명예를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고 인간을 평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관의 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삭개오는 우리에게 귀중한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오늘 본문 2절에 설명하죠.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았어요. 국가의 요직에 있었으나 매국노에 일을 했어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 세리장은요, 지금 세무서의 높은 지혜에 있는 그러한 서장, 세무서장과 같은 그러한 자리를 말합니다.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지금 아마 비교하면 뉴욕시 세무서장 그러한 같은 요직이에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80년 정도 떨어진 요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또 부강한 그런 도시예요. 이 여리고는요, 종려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옛날부터 종려나무의 도시 또는 작은 낙원이나 불렀던 도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정비를 하면서 그들의 겨울 궁전을 짓고 체육관과 또 극장을 건설하기도 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로마 역사에 나오는 안토니우스가 자기 애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기로 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이 여리고는 다른 도시와는 달라서 교통의 요지였고 또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요단 동편 지방을 통하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도시 역할을 감당했고, 북으로는 다메섹 도로와 시돈이 연결되는 길이 나 있었고, 서편으로는 가이사라와 요바로 향하는 길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이 도시는요, 많은 전쟁의 중심지가 되어 왔고, 또 이런 교통의 중심지와 또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즉 베버리 힐즈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곳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어떤 일정한 액수만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당시 세리는요, 해당 출입을 마음대로 못했던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또한 세리와 동행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동독들에게 독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고 저주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삭개오는 동독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사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았으나 그의 민족적 양심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져
같은 인생이 걸레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좋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외로운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았어요. 그는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양심은 잊어버렸어요. 그는 명예를 얻고 직위를 얻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왠지 모르게 허무해지고 애로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움켜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삶의 허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왜 이토록 애롭고 고독한가?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 저 예수라면 나의 이 고독을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무슨 일이든 간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겠다는 절박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의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막상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자 여리고 골목으로 뛰어갔지만은 수없이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지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고 쉽게 또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약점도 때로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말치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95%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이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삭개오는 키 작은 약점이 있었으나 그는 그 약점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소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거예요. 가장 순수한 신앙적 동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목적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죠. 죄사함을 원하는 자에게는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또 가난한 자에게는 부여를 주시고요.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고독과 절망을 해결받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오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뽕나무 밑으로 삭개오를 찾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가장 귀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잊어버렸던 자기를 찾았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그의 인생관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삭개오는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이때서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의롭다는 의미인데 그동안 청결한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던 옷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벗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욕심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사회적인 명예와 건세가 자기를 행복해 주지는 못함을 깨닫고 그는 철저하게 인간의 행복과 축복이 소유해 있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갈 때만이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자의 고백이요, 아멘. 자아를 찾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의 과정을 본문에서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본문의 뜻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로 시작하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정길이에요. 예, 올라가시고 있습니까? 죽으러 올라가셔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의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오늘 삭개오는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여러분, 기회를 잘 잡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믿을 기회가 바로 이 시간 오늘이고요, 은혜 받을 기회가 바로 이 시간 오늘이에요. 예수 위에 살 기회도 바로 이 시간 오늘이에요. 주님 위에 봉사할 기회도 바로 이 시간 오늘이에요.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성경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장면이 너무 극적이었던 것이죠. 한번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요, 삭개오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들의 신세를 지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철이 들면서 쌀쌀한 분위기 속에서 눈칫밥을 얻어먹고 사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으로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해서 세리라는 직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때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유대나라에 파송하고 그 밑에 세금 청구원으로 식민지 사람들을 고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한 업적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세리장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족들은 저주를 받고 민족 반역자로 삭개오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 36년 핍박 밑에서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신의 부와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매국노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는 믿음이나 인간성까지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나라와 가문과 명예도 다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유대나라의 경전이었던 탈무드에는요, 세리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공인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본문에서 삭개오의 귀한 믿음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졌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은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소문으로 알았어요.
특별히 와테라는 세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그 소문이 전국의 각처에 있는 세관이나 세무소에 쭉 퍼져 있었어요. 삭개오는 대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데 정말 사람들이 멸시하고 죄의식까지 하는 세리까지 제자로 삼았을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기회가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만사를 제쳐놓고 거리로 나갔던 거죠.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 만났는데 장애물이 있었죠. 하나는 키가 작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했어요. 찾으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올라간 것은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유대의 가로수예요. 그런데 세무사장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그 명예에 금이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 삭개오가 예수께 나온 지 아십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업을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더더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삭개오였어요. 그의 동기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동기였어요. 그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또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분이셨다. 삭개오는 이런 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고자 하되란 말은요, 보기를 열망하되 간절히 사모하되라는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모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야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함이라. 시편에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사모한다는 이 말의 뜻은요, 참 흥미롭게도 욕심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 여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어요. 만나고자 했어요. 모든 공물을 제쳐놓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가 여러 교회에 왔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취약점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침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을 듣는 삭개오는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나 기뻐가지고 즉시 자기 집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어떤 납비보다 건세 있고 수만 명이 그를 메시아로 모시는 그분이 삭개오 집에서 하루를 유하겠다 이 말이에요. 천하고 부정하고 짐승보다 못한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유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나라 왕을 우리 집에 모신 것은 내 집이 천국이 되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모습이 바로 축복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삭개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삭개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삭개오의 그 더러운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라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충고를 받아도 욕심을 안 부릴 수 없는 타락한 본능을 가진 욕심덩어리들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욕심을 바꾸라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줄 줄만 알았지 나누어줄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스타일이 변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첫째, 믿음을 찾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물질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얻었던 것이죠.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온 것이 허무한 것이었어요. 무의미한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믿음을 얻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과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가소평가합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또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잖아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사업장에 하늘 보고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출세할 것을 바라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려내시기도 하시며 은배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믿음 밖에 있다면 돌이켜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난 참 자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만 바라보고 돈의 노예가 되어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저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도도하게 돈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모르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도 모르고 돈만 모았는데 정작 그 안에는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이 없었어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것이 곧 자유인의 선언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삼손처럼 눈이 멀고 욕망의 놀이개가 되어서 사슬에 묶인 채 맷돌을 가는 운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었고 명예, 이성,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오직 참 자유는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유는 삭개오처럼 남을 도와주는 기쁨의 자유요.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의 참 사랑을 찾았던 삭개오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자신의 욕심이 무너지면서 탐욕의 눈에서 비늘이 벗기면서 사랑의 대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이웃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았고, 가난한 자에게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양심선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삭개오는 주를 만남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불쌍하고 도와야 할 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 삭개오는 물질로 그들을 도왔지만 우리는 지금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 만나자 믿음을 찾을 수가 있었고, 자유를 찾았고, 사랑을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귀한 덕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찾고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최고 복인 구원의 복이 삭개오에게 임했어요. 삭개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자 주님이 드디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9절도 다시 한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삭개오 가정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집이 되었던 것이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돈에 눈이 먼 권력자들이 출입하던 이 집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집이 되었어요. 그의 재물은 단순한 구제금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성교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삭개오는 여리고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돈에서 해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할 때 있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자는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믿음을 되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